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소유 가치냐 존재 가치냐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사물 또는 사람의 판단 기준을 얼마나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초점을 맞춥니다.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필요성보다는 그 가격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하나 샀는데 친구가 묻습니다. 그거 얼마야? 이렇게 물었는데 이거 300만 원짜리야. 아니면 이거 1200만 원짜리인데 하면은 그냥 물건을 보지도 않고 우와 하며 탄생을 나오게 하지요. 하지만 동일한 제품이라도 이게 얼마야? 이라고 했을 때 3만 원, 15,000원 이렇게 하면은 그냥 겉들다 보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그것에 따라서 평가와 가치를 달리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가치는 소홀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이제 병원에서 막 태어났습니다. 그때 그 주변에 있던 엄마를 비롯한 가족들의 그들의 감격과 감동, 그들의 기쁨, 환희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사실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는 건 없거든요. 그 아이 존재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아이가 태어날 때 옷을 걸치고 태어난다든지 태어나면서 어머니 한 달 분유비예요 이렇게 돈을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절대 그럴 리는 없겠죠. 아무것도 없이 발가벗은 몸으로 태어난 한 생명에 대한 고귀한 가치를 경험한 우리들이지만 시간이 자꾸 지나면은 그 존재의 가치는 있고 자꾸만 소유의 가치만을 생각하다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있어도 없는 자가 되고 함께 해도 감사하지 않는 자가 되고 만다는 거죠.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근데 데카르트 말을 조금 바꾼다면 나는 소유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젠 이 말이 더 정확한 말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있어 보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 좀 있어 보이는데 야 있어 보여. 근데 이 시대 자체가 있어 보여야 가치가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사람들은 있어 보이기 위해서 자꾸만 치장을 합니다. 외형적인 것을 가꾸고요. 또 수술도 하고 차도 자기가 살 그러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제차를 사기도 하고 옷도 집도 또 자기 나름대로의 스펙도 모든 것들을 자꾸 있어 보이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채우면 채울수록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그것에 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또 그런 환경 속에서 가진 것이 없는 존재는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까지도 무시하고 파괴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가 물질 중심에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의 사회적 병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식 또는 무의식 그 안에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건 아니죠. 복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데 이 복 받는 것이 마치 우리 옛날 조상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복을 빌었듯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신앙의 복,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기복적인 또 구복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복에 대한 의미를 단지 소유의 복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이런 의식적, 무의식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그가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그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전혀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소유, 존재의 가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만 소유 가치로 하나님을 믿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오해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얼마나 복을 많이 줘서 그의 재산이 갑절이 됐느냐, 그가 얼마나 잘 돼서 왕이 되었느냐, 그가 뭐 어떻게 되어서 뭔가를 많은 것을 가지게 됐느냐, 이것이 늘 우리에게는 관심의 대상이고 성경의 복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의 많은 제자들이 정말 가진 것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또한 충격에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서 돈 많이 벌고 또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것을 핵심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얼른 그것을 깨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소유의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일 뿐입니다. 은사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선물이라는 거죠.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은 이런 우리의 소유 가치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유 가치가 높아도 존재 가치가 낮은 사람이 있고요. 또 반면에 소유 가치는 낮지만 존재 가치가 높은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9절,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대한 각자를 향하신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 말씀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진실로 받아들입니까?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여러분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자체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는 뼛속 깊은 데서부터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물질은 복이 아닙니다. 사실 돈은 복이 아니죠.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여러분 혹시 돈 많은 적 있었습니까? 행복했습니까? 잠시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았죠. 소유가 많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에리 프롬에 져서 소유냐 존재냐의 책의 내용과 같이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만족을 얻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 만족은 더욱더 우리에게 더 큰 욕구와 욕망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말에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사실 그렇게 성경적인 말은 아닙니다. 신앙인들은 정성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써야죠. 이것이 성경적이죠. 또 좀 더 바꾸면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벌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맞는 것이죠. 또 돈은 꼭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라면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라면 예수 믿는 자 중에서 얼마나 많은 가난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또 불신자나 타종교의 사람 중에서는 정말 많은 부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또 동시에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리지널 복을 받아야 되는 거지 어설픈 데서 잘못된 복을 받으면 이도 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은 30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일을 통해서 돈 버는 자입니다. 물론 그 30을 가지고 그가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당시 그에게는 목돈을 챙긴 것이죠. 우리가 가룟 유다가 그 돈을 받고 그 돈으로 목돈이 생겼다고 해서 그 물질이 그 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 돈은 사탄으로부터 온 돈입니다. 이렇듯 물질의 통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탄에게서도 오는 통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매제도를 아시죠? 이 전매제도는 국가가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해서 특정 종류의 원료나 재료를 독점해서 파는 것을 전매라고 합니다. 즉, 돈이 될 만한 가장 알짜배기를 차지하고 남에게 안 주고 장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은 남에게 주는 것이 꺼려하지 않습니까? 대신 그것이 아니라 조금 내가 이렇게 그렇게 아끼지 않는 것은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아내나 남편은 전매제도주죠. 독점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는 아내도 남편도 전매를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물질이 하나님의 전매 품목이 아니라는 것, 물질의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온다는 그 의미는, 다시 말하면 그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넘버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매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물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대적인 복, 우리의 최종 성취의 목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즉 옵션이고 선택이라는 거죠. 은사는 모든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듯이 물질에도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물질의 복이라기보다는 물질의 은사를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을 하나의 어떤 최종의 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통로의 복을 받아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것 또한 부어주시는 은사의 축복이라는 거죠. 더욱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유 가치가 아니라 존재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말은 소유에 의해서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무한하고 존귀하고 그런 가치를 가진 자라는 거죠.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보십시오. 있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 문제가 아니라 있으면 저도 얼마나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를 치장하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기쁘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늘 어둡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감격이 자꾸만 사라진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르게 살기 위해서 고뇌하죠. 하지만 그 고뇌와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늘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존재 가치의 망각은 우리를 철저히 물질에 매여 사는 물질의 노예, 세상의 노예로 만듭니다. 소유 가치의 목을 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존재에 대한 가치를 자꾸만 망각하게 됩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세상의 사고방식이지 교회 안의 방식은 아니죠. 성경의 방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고방식도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철저히 세상의 사고방식을 고수하며 살아가면은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유 가치를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는 거죠. 이상주의자가 된다는 거죠. 잘못된 영적인 이상주의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 그렇다면 철저하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 보기를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있습니다.
존재 가치를 깨달으면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고 멸시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기를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으로 감사하며 기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인 송명희 씨라고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시인 송명희 씨를 보면은 세상에서 보면 이 사람만큼 천덕꾸러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빨리빨리 없어지는 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얼마 전에 일본에서는 장애인 시설에 한 사람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 사람의 생각에는 장애인들 쓸모없다는 거죠. 밥이나 충리는 기생충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존재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소유 가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중심 보십니다. 여러분이 잘난 건 여러분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스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러냈다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하시고 여러분 그 마음속에 마음 중심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느 누구와도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우리의 소유 가치의 눈을 좀 내려놓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세상의 소유 가치에 대한 어떤 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존재 가치에 대한 것을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낮은 자가 어떻게 자기의 높임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내가 낮은데 주변에 다 나보다 나은데 어떻게 그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다못해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수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말단 사원이 어떻게 사장 앞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설 수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주는 소유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재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자랑할 수 있고 비관이나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에게는 확실한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자각이 있기 때문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인생의 막장 그곳에서도 용기와 희망 그리고 기쁨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이런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 소유의 복도 허락하여 주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존재 가치로 인해서 늘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는 세상도 좋아한다는 거죠. 자포자기하고 방구석에서 누워서 늘 궁상을 떠는 사람이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가 궁핍하지는 않겠죠. 설령 가난하더라도 그에게는 만족이 있고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가진 소유 가치가 진정 자기의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는 은사였죠.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잘나서 된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잘난 배후에는 나를 똑똑하게 조성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내 부모의 능력과 배경이 있었을 거고 내가 자란 사회에서의 부유한 기회와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달으면 그러한 소유 가치의 풍성함이 나를 통해 세상을 향해 섬기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내가 소유가 많다고 해서 거만하고 우쭐거리지 않고 섬김의 도를 알게 되는 것이죠. 소유 때문에 파괴되는 일이 없습니다. 형제간의 의가 깨어지고 분노가 폭발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우리 존재에 대한 인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존재는 오늘 성경 10절 하반부부터 11절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우리는 풀의 꽃과 같은, 먼지와 같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안개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초청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말하는 복이라는 거죠. 가져도 내가 먼지와 같이 사라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100년 살겠습니까? 10년 살겠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안개와 같은 풀의 꽃과 같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청해 주시고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 소유 가치를 통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 소유는 내가 오늘 사라지면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온전한 존재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소유가 존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소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에 대한 자각이 없이는 아무리 많은 소유도 무의미하게 되고 마는 것이지요. 진정한 축복은 들의 꽃과 같이 있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허무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 존재 가치 때문에 우리의 소유가 따라오는 것이며 설령 그 소유가 비록 작다 하더라도 여전히 존재는 고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치장한 모든 것들, 통장이 얼마 남았고 얼마짜리 차를 타고 다니고 그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 되지 마시고요. 그것은 먼지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차선인 것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생각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존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결단하시면 세상의 축복 하나님께서 더 큰 것도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인이라는 거죠. 신앙은 우리에게 큰 능력과 확신과 기쁨을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서 만족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당신이 계신 그 거룩한 땅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소유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망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하나님의 그 눈동자를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전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도 더 큰 은혜를 더하여 베풀어 주셔서 많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찬송 406장 부르시겠습니다.